여러분, 교회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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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이 가을을 못 보고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실생활에서도 많은 것을 가져다 주죠. 우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의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농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는 나달이라든지 과일들이 외형을 키워갑니다. 커져야 되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은 다 쭉정이가 되고 속이 다 골마 터지고 맛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을이 필요합니다. 따가운 햇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이 실하게 되는 것이죠. 채워지는 것입니다. 속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속살 얘기하면 긴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내공이 채워지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름만 갖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결실의 계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한 달 동안 볼 본문입니다. 17장을 차근차근 읽으려고 합니다. 더 설명하겠지만은 17장은 기도입니다. 전체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만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 지금서부터 약 110년 전에, 꼭 110년 전에 이 두 가지 기도 전통이 평양, 1907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는데 정월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꼭 그때 그 시점에서 시작했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이 장대현 교회의 1907년에 부흥회의 부흥운동은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가지고 왔죠. 성령의 엄청난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와 그 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통성 기도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이 다 새날이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새 기운이 이제 막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죠. 10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자발적으로 시작을 할 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말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할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수도원의 수도사도 아니고 또 뭐 매일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농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말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각박하고 어려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이 새벽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새벽 기도는 정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동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성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는 그야말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상관없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서 하는 상당히 동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 우리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정말 토로해 놓고 나갔던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꼭 100년 전에 자기 나라로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하면 약간의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신앙을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통성기도했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 먹으셨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귀를 먹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소리 내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고 싶어요. 급한 일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으면 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지금 가스가 새어나와서 불이 났는데 전화해갖고 말이지, 어디다 해야 되죠? 119에다 해가지고, 여보세요, 잘 계시죠? 이렇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불이 난 것 같아요,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와주실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불이 났다고.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 부분을 따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하였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에게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도 100년 전에도 1,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1,000명, 참 1,000명 모이고 싶어요. 아래 위로. 점점 그 소리가 높아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혀 혼돈 없이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그들의 기도 소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500명 혹은 1,000명이 이르는 회중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오늘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손을 들고 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당시 지금이라고 별반 다른 건 없지요. 조금 잘 살고 조금 오래 사는 것 외에는 동일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통성기도는 통짜같이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놓치고 통성기도 잃어버릴까봐 참 잃어버리면 신앙의 유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1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17장 전체를 이름 짓기를, 제목하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목회 기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17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 17장을 보기 위해서는 17장 전에 오늘 읽은 17장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전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그런 많은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고, 17장 기도하시고, 18장이 중요해요.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예수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십자가에 막 붙잡히시기 전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 그 부목사님에게 들은 얘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의 경험한 일. 어느 큰 교회 그 부목사로 있었어요. 젊은 부목사님으로.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또 전도사님도 있어요. 나이가 조금 드신 신방 전도사님. 그 당시는 그런 신방 전도사님은 교회 오래 심호하셨어요. 신방 쭉 가시고 교회 모든 사정을 하시고, 그렇지만 목사님은 왔다, 부목사님은 또 왔다 몇 년 있다 또 가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좋겠는데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티격태격하고, 주로 이 젊은 부목사가 좀 당한 모양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자기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하는데, 이 부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 기도했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사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자꾸 오해하고 못 살게 구고 힘듭니다. 하나님, 교회 그만둬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소리가,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날 따라서 이 여전도사님이 어떻게 앉는다는 게 그 부목사님 뒤쪽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기도하다가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 낯익은 목소리인데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으려고 그래서 캐 듣는 게 아니고 들려오는 거, 기도가 자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자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무슨 얘기인가 듣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몸도 가볍고 아주 신나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사님이 일어나서 뒤따라 나가서 현관에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니, 왜 남의 기도를 물으십니까? 나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칩니까? 왜 고자질합니까? 성경에는 고자질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사람의 귀에다 대고 못을 박을, 그게 나쁜 것이지,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게 눈물이 있으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다 쏟아내라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죠. 난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입니다. 왜 남의 기도를 엿듣습니까? 난 엿듣지 않았습니다. 들려와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좀 다퉜다는 얘기를 제게 해주셨더라고. 남의 기도 소리 엿들을 거 없지요. 때로 잘못하면 시험이 듭니다. 제 기도 이렇게 엿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때로는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도 하셨는지 가까이 가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엿듣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서 잘 듣고 그 기도가 마음에 와 닿고, 그리고 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시고 비유로 천국 비밀도 말씀하시고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많은 것 말씀하시고 많은 것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창기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과 싸우시고 이기셨죠. 그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장 강력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통곡의 기도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곧 이어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의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여러 부분으로 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부터 5절을 읽은 것은 이런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1절에서 5절 길지는 않지만 1절에 집중합니다. 1절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그 아주 긴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위로하고 흩어지지 말라 하고 많은 당부의 말씀,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시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 기도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이런 기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 가을 기도의 귀한 제목들을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그렇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그 부름 속에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그래 내 자녀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가을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일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갈 때도 있고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앉을 때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닫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적절한 때와 경우를 잘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아주 귀한 분량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잠언을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을 하는데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말할 때냐 하는 것입니다. 경우와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 그 말이 맞아도 경우에 합당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지혜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를 아셨습니다. 입을 열어 말씀할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고 침묵하실 때를 아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지나가면 예수님은 침묵 모드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가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작용하는, 피할 수 없는, 적용되는 그런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지만은 죽는 것을 목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지만은 불현듯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지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지만은 그분의 최종 목적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때가 온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1절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사업을 일으켜서 이름을 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최종 정착점은, 목적지는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최후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유혹이 오고 시험이 닥쳐도 끝까지 걸어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붙잡고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책짓질을 해도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아들에게 대처해 주셨던 그 권세를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기도했던 자신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라고 보내신 그 자리를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자신의 영광이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의 기도는 아직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비교적 한두 번 얘기했는데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엄마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잘했어요. 주로 심부름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시장에 저녁 무렵에 저녁을 하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시금치 사와라, 무 사와라, 콩나물 사와라, 배추 사와라, 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어느 집에는 냉장고가 코도 엄청 큰 냉장고가 있더라고. 얼마나 큰지 코끼리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반찬을 시장에서 사와야 돼요. 저녁 반찬을. 더 심부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보면은 부엌이, 지금이야 부엌이 참 세련되고 너무 멋있었지만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말이죠, 그 한 단계 툭 떨어져 가지고 컴컴하고, 그 후에나 석유 골로 아실까 모르겠어. 저 위층의 분들은 말이에요. 그 후에 석유 골로가 나와, 석유 골로. 근데 연탄 떼서 했으니까 땀을 흘리죠. 여름에 컴컴하죠. 밥 짓다가 어디 배추 사오라고 시금치 사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심부름하는 것은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비교적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심부름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심부름 잘하는 걸까요? 다른 것도 없어요. 엄마가 말한 거, 원하는 거, 그거 사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가 좋다고 말이지, 시금치 사오라 그랬는데, 엄마는 시금치가 필요해서 시금치 사오라 그랬는데, 시금치는 참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무채가 좋으니까 무를 사가야지. 그 심부름 못 하는 겁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 엄마가 시킨 것을 사가는 거예요. 심부름을 완수하는 게 뭘까요? 두부 사오라면 두부, 시금치 사오면 시금치를 사가지고 엄마가 계시는 부엌까지, 지금은 배달하는 사람도 많지만 부엌까지 배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뭘까요? 별거 없어요. 칭찬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최고야. 얼마나 신이 나고 기분이 째지는지. 조금 더 나으면은 5원 주는 거예요. 5원. 여러분, 이 세상의 일꾼은 세 종류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기 속하죠. 자기 가정을 잘하는 거죠. 자기 가정 잘 지켜야죠.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이 자기 욕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둘째는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일 중독자죠. 그러나 남달리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일을 잘 세상에서 감당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부름 잘하는 게 뭘까요? 시킨 엄마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 과도하지 않아요. 조금만 멈추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신 그런 생각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참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목사도 싫을 때가 있더라고. 그만둬야지. 죄송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다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도대체 뭐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올해가 끝이야. 교회 학교 이제 그만둬. 혹시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만둬야지. 내가 찬양대를 몇 년 한 거야? 지금 10년을 했는데 말이지. 많이 지쳤어. 그만둬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 찬양대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 있었든지,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올해로 끝마쳐야 되겠어. 그만둬야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만둬야지, 피해 다녀야지. 교회가 마음에 이렇게 안 들 수가 없어. 빨리 떠나야지. 언제가 떠나야지. 참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는 어떠십니까? 오늘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끝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처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요, 헌신하는 것도.
사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없어요. 가다가 그만둘 수도 있죠. 넉넉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일터가 사회에서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확고한 생각이 없이 그만두는 것은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주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지를 알고 그분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크기를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유혹이 와도 고통이 와도 누가 침을 뱉어도 누가 때려도 그것이 가야 할 사명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분은 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길을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가 가까이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서부터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자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탄탄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계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가 됩니다.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주신 은혜로 꽉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새 사명,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일찍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100년 전서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내가 살았고, 우리 자신이 살았고, 우리 가정이 살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며, 이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새 힘이 가득한 그러한 구원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함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곳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 내미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